하박국 3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자의 확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회중과 함께 눈을 들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졌죠. 혼자만으로는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 하박국 선지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자기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알아본 대로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노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내용은 가정법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비록 이러이러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장래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즉 이러한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뒤에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운 그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왜 자기 자신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녀도 안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그 바위 같은 데를 뛰어다니는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들은, 인간은 그렇게 뛰어다니면 아마 발목이 부러지고 다칠 거예요. 근데 사슴들은 그렇게 위험한 바위를 뛰어다녀도 전혀 다치질 않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바로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이었거든요. 노래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는 바로 예배 속에서 찬송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편 18편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내일이면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난 가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인용한 시편 18편의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것보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말씀 뭐냐면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왜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윗이 사울과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다 이기고 나서 즉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서 부른 찬양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가 없는 다윗,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건 압살롬은 아버지 왕 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하 22장에서 말하는 건 이와 같이 사울의 공격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8편 이 3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든 대적에서 벗어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가볍게 하셔서 그런 환난 가운데도 오히려 바위를 뛰어다닐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말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과거의 일이 나에게는 미래에서도 실현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앞에도 우리의 고난에 닥칠 앞에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신자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나에게도 이런 일을
확실하게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에 우리 알아본 대로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노래한 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있게 될 일을 기대한 것도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나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이 암쌌은 발처럼 그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 뛰어다닐 정도로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신자와 붙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있는 신자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자세와 마음,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가 그렇게 무자비한 군대인데 그들이 지금 공격해 온다는 거 알면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 발을, 즉 하나님 백성들의 발을 오히려 사슴과 같이 하셔서 바로 자신들의 높은 곳에 뛰어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확신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확신은 그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머뭇머뭇하거나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신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곧 닥칠 갈대아의 침략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현재 닥쳐진 고난이나 그리고 미래에 닥칠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호와 안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문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리고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내가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닥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승리는 이미 거두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박국 이 3장 17절 19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노래는 장차 있을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대적을 물리쳤어요. 왜? 이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이 다윗의 18편을 시편 18편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아직은 닥쳐지지 않았으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래서 우리는 감상적이거나 무슨 힘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달라거나 이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뭐예요? 승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기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패배주의자가 되고 있거든요.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도와주실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이것을 승리감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이 닥쳐질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확고한 승리, 여기에 대한 확신은 바로 망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확신을 붙들고 있으면 헛된 소리하고 있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미래의 승리를 그것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런 자가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확신을 하는데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그 확신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언젠가 몇 년 전에 여러분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쭉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는 다 증거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11장 32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꽤 긴 말씀입니다만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고통과 죽음에 맞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증거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나중에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감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무엇에 의지하여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과 지금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믿음의 선지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도 끝까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즉 자기네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어디다?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왔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올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차 올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확고부동한 이 확신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삶 가운데 이겨나가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힘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자를 확신의 창 행동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끝까지 견디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신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윤호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죠. 예, 애들한테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윤호한테 제가 네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마셔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계신 그 보좌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곡한 술을 집어넣는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나도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고백,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확신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다 확신할 때에 내 안에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붙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붙들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말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설마 그럴 수가, 설마, 그렇죠? 신자가 가지는 이 불안정한 마음,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이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쪽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럴 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 안에 의심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맞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순간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아담이 그랬었죠. 하와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녀된 너가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굳세게 임냐고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 확신은 뭐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심이 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이 더 확신이 들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보다는 세상적인 말에 더 솔깃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하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건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너를 향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자꾸 불안감이 있고 의심이 들고 설마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붙드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나와는 다르다. 나 같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내 생각의 이상을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나의 유한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평상시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상시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너뜨릴 만한 이유가 생기거나 무너뜨릴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했는데 어떤 사건이 나한테 딱 닥쳐요.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서나 물질적인 문제에서나 내 자존심 속에서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토록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있었던 일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상식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단이 가져드는 속에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내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 사람은 오늘 나에게 잘해줄 수 있다가도 내일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선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근데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키시나 봐. 이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확신하는 신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조석변개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좋을 때만 하나님 땡큐.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있습니까?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내가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모든 시간의 스케줄, 내가 기도한 것까지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요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요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을 로봇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언제 이루어지든 끝끝내 기다리고 확신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시는 모든 일들 다 몰라요.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신실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신자인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자꾸 뭔가 안 지키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같아,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야,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다르시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죠. 목사님들도 그런 기도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때까지 반드시 요거를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신 선한 계획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한을 정해놓고 자꾸 이때까지 안 해줬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계획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신자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듣고 있는 것이 지금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면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어떤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아직도 저러나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라날 때에 우리 부모들이 볼 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 부모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끊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 자녀가 나를 너무나 속상해서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십니다. 뜻은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걸 성취하세요. 이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마음이 심하게 난도질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나는 몰라.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등을 돌리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미 다윗이 승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왜 이 노래를 했습니까? 다윗이 이미 승리한 뒤에 말했던 나의 발을 암사선과 같이 뛰어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 왜 그것을 인용하면서 노래했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닥쳐질 어려움 또 앞으로도 닥쳐질 어려움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하박국은 절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속변개하면서 의심하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코람도 성도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는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드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을 찾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투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되고 두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자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맨날 고난이 닥치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반드시 암사선과 같이 그 발을 위험 가운데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난이 닥치고 억울한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자도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참 신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찾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휴 저 불쌍한 인간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고 있네 쯧쯧쯧 하면서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암사슴 발처럼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그거를 확신하고 있다.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과 좌절과 의심이 들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죠. 확신도 못하면서 날마다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만 생기게 만드시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드는 신자가 진정한 확신이 있는 신자예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오늘날 이 시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학다식한 말 모든 온갖 정보가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믿을 만하다.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돕지도 않으신 것 같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의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아주 나 자신을 위로해 주신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맞아 그렇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면서 그 사람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신자가 이미 아담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고 부패한 신자가 되어졌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지 알고 있는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 붙들고 있을 때에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니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의 기반에 서 있는 확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모든 코람도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